사람이 또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그 15살 난 아들이 죽은 이후에 사고로 죽게 되는데요. 죽은 이후에 자기 아들과 같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또 학생들을 또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캠퍼스가 큰 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 학교 중앙에 그 스탠포드 메모리얼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앙에 그 하나의 그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가 부부가 쓴 이야기인데요. 그게 교회에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까이 갑니다.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선을 막 바꿔주시고 좋은 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적인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는 우리가 좌절되고 절망되고 어렵고 눈이 정말 앞에 훤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찮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하찮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서 값진 것으로 바꿔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묵상하셨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변화가 됐거든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4가지로 합축할 수 있어요. 포도주 같은 이 값진 인생으로 바뀐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본질이 바뀐 겁니다. 호적.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상태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종이어서 죄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세탁이 됐습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함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을 쫓아가서 살아갔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는 우리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1절부터 들어가니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2장 1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믿은 변화된 것은 우리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내 환경이 바뀌어져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내부 안에서부터의 변질 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부는 우리의 변함이 없어도요. 이 내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나 비버리힐즈 가면 정말 비싼 그 집에 살고 또 유명인들이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올 때 우리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데 살고 싶다, 인기 갖고 싶다, 돈 갖고 싶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 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집이 없고 자그마한 장소이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내면의 질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환경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내부 안에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바꿔주셨다면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2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여러분 TV를 보면요, 이게 음식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 뭐 맛있는 거를 시식하는 거 보고 있는 우리가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야 똑같이 음식을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음식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맛있겠다, 그 바라보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맛을 보지 않고서 그거 만드는 거 맛있겠다 감동하는 것 좀 모자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으로 그냥 깨우치는 것으로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포도주에 맛이 있으면 이 맛을 한번 맛을 봐야지 그래도 기쁨이 생기지 않으세요? 귀한 포도주를 집에다 진열해 놓고서 저거 귀한 거야 소개해 주고 맛도 안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알고만 있는 것은 그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맛을 봐야 그 맛을 통해서 기쁨이 맞은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빛을 내지 아니하고 맛을 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월 첫째 주 주제는 바로 사명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동상, 최고의 그림, 최고의 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 그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변화시켜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스크린에 담아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과연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과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도 아니라 온전히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과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이 될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완전 변화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을 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사랑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직장에 가서든 자녀와 대화를 하든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든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한 행동으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이 후보 선수들은 정말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벤치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떠보질 않아요. 우리는 많은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세상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냐면 내 마음속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할 권리를 주셨잖아요.
너가 이름을 붙이는 거 다 네 이름으로 된 것이더래요. 너가 다스리고 또 이거를 화평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좀 궁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산다, 별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궁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갈까? 저분은 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까? 저분은 뭔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궁금한 삶,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면서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그런 사랑들이, 그런 표현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이단들 중에서도요, 현재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싸우기만 하고 돈 문제 있고 이성 문제만 있다라고 막 이단들이 설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여러분 통계로 봐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천주교가 아니에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교회 문제만 딱 들썩거리죠. 실질적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 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다, 교회를 다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묵묵히 자기들이 맡겨진 곳에서 굳이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커스터머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형제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궁금한 삶, 그 선한 삶이 착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선한 행동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삶 주위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 생명의 삶을 읽으면서 무화과나무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아예 열매 없는 거로 저주를 하셨어요. 이 안에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 안에서 내면에서 나오잖아요. 이 내면의 열매들이 이렇게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나는 선한 일을 행동을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내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한 분 한 분 정말 나누시려고 하고 또 베푸시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남들이 알아주는 곳 가려면 더 큰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안에서 좀이라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또 귀하게 헌금하시는 것, 이런 내용,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그래도 이 사명회담 회복은 해 가시는구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셨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선한 일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11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10절까지 1절부터 너희를 살리셨도다. 10절에 너희를 만드시고 목적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것들을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가로막혔던 그 담이 죄의 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질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한 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지체가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지체가 파트가 흩어져 있는 파트가 하나로 묶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몸된 공동체 하나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누구 소개로 교회 방문? 누구 소개로 이렇게 모임?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배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교회 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 뭐 봉사 활동하는 그거는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왜 모여야 되는지 그걸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피값으로 세우셨던 교회고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나에 가지고 있는 개인에 주신 그런 관계가 먼저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관계 이후에 공동체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 지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위로해주고 그 지체를 한번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삶으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 같은 곳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각각 혼자 낼 때는 약간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신앙생활이 높으신 분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점을 좀 감싸주고 연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숙하신 분들의 인도를 잘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향과 그런 맛이 진정 나아가는 이것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개인이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아도 이 교회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어느 교회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부르시고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로, 은사, 달란트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요,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항상 예배 찬양을 끝나고 광고 시간에 성도들과 다 같이 이 주보에 들고 있는 내용을 매주마다 이렇게 읽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헐뜯지 맙시다. 그런 내용.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맙시다. 이걸 매주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가 이 서로 헐뜯고 서로 말조심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상처 주고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니까 그 다음 주부터 주보에게 써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읽더래요.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누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침례교가 왜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이 성경적인 이 룰을 따라가요. 룰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누가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집단이 결정하는 교회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린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우린 당회가 없어요. 침례교는요. 당회가 없어요.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는요. 물론 안수 집사, 당회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어요. 큰 힘은 누구한테 있냐? 우리 성도들한테 있어요. 우리 공동체들한테 있어요.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고요. 결정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불란스럽고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까? 어느 한 이 파워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이익이 생기고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이 있으면 거기에 현란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명 한 명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우리가 세워드려야 됐고 또 칭찬해야 됐고 또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라북도 금산이라는 곳에 그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금산교회라고요. 1904년 처음에 세워진 1904년이에요. 1904년은 지금 그때 당시는 얼마나 여러분 노비도 있고 종도 있었고 이게 그때 당시는 교회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느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선교 생활을 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 하루를 지내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자기네 본인 미국에 있는데 이곳에 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돼서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곳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매주마다 주일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그 조덕삼이라는 주인도 집이 좀 크고요. 조덕삼 주인도 있고 그 종들도 있잖아요. 마부도 있어요. 말을 끌고 다니니까 그 마부 이게 말을 끌고 다니는 그 종도 있는데
마부도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유명하게 됐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똑같이 종하고 마부하고 같이 선교사님이 말씀 전할 때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장로 선택하는 시기가 됐어요. 장로님. 근데 후보가 이 조독삼이라는 주인하고 마부였던 이작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종하고 주인하고 후보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 이 종과 주인이. 근데 투표 결과가 됐어요. 누가 된지 아십니까? 종이 돼버렸어. 이작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니 이 장로님이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선택은 옳았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저는 순종하여 이제부터 이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마부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주일날에는 거의 장로님이 되고 완전히 주일날에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교회를 금산교회를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교회를 사는데 그 교회 목사를 누구를 보내냐면 그 자기 종이었던 이작이라는 사람을 신학교 가서 공부도 시켜주고 목사님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그 중앙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그래서 그 교회, 기능교회 가면 정말 남녀 칠제 부동석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더 중요한 거는 이 마부된 이 종이 목사님이 된 다음에 거기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설교할 때 그 주인이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그 교회가 지금도 진짜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어려울 때 또한 힘들 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이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잘못된 이 가짜 뉴스들을 정말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팩트가 무엇인가. 교회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해서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인가? 정말 그런 것들을 같이 세워나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를 이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장 25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저하고 같이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019년 2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혹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돼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줬던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 주의 몸된 교회답게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이 험난한 시기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